샬롬. 누군가 같아요? 손장로님입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킹덤 라이즈 처치를 주님이 압구정 강남 땅 한가운데 세우시고 정말 젊은 세대와 정말 세상의 죄악이 모두 모인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셨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계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모든 틀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보는 얼굴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팸장님들께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전 설교 들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전 설교나 들어봤다. 이렇게 많이 듣고 오셨어요? 지금은 세계관 전쟁이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육신이 해석해주는 해석을 보느냐, 성령님이 해석해주는 해석을 보느냐, 그걸로 호는 세상과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타락이보다 본래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해석된 해석으로 상대를 봤는데, 그때는 아담이 여자를 볼 때 정죄할 것도 없고 서로가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악으로 이원화된 육신의 생각이 해석해주는 해석의 틀로 상대를 바라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타락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가 어떠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당연히 그냥 마지막 때야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정의하시느냐,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성경은요 40명에서 42명입니다. 그러니까 40명에서 42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와 정치, 사회, 문화, 지리적 환경 하에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총 성경은 31,102절이에요. 31,102절 중에서 몇 퍼센트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언으로 되어 있느냐? 약 1063절입니다. 즉 전체 성경 중에 30% 이상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미래에 이러한 세상이 올 거야를 아는 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학자가 말하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경제학자가 예측하는 미래에 화폐 전쟁이 이럴 거다, 트럼프의 정치하에 있는 세계의 흐름은 이렇게 변할 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진리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미래관을 진리로 아셔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각 기자라 그래요. 우리가 저자가 아니라 기자가 뭐예요?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고린도전서 기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각 기자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해요. 도대체 인류의 시작과 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다 보지 못해요. 자기 때에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걸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살았던 시대상 그리고 환경에 따라 일어난 삶과 사건, 역사 그리고 예언 등으로 기록한 건데,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와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권의 성경이 모두 통일된 하나의 원리와 섭리,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각기 1500년마다 42명이 다르게 썼는데 다 똑같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통일성, 연속성, 목적성을 갖고 있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계획 등으로 이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경륜을 가르쳐줘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이것 외에 아는 지식은 다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이해 가시죠?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그 미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봐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야? 나지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온 인류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시대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들의 시대에도 일어날 일이고 그들의 시대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항상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으로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살았던 때가 언제죠? 바벨론이죠. 그 바로 다음 시대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그리고 점프 뛰어가지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때의 일들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 중에 30%가 예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고 이 창조된 세상이 어떠한 목적에서 지금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가 언제 끝나게 되는지, 그 끝나게 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겠죠.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는 건 뭐냐면, 많은 예언서 중에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구약의 계시록이 어디냐?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두 가지가 서로가 하나로 연결됐어요. 근데 연대는 1800년 차이예요. 거의 차이 자체가. 때문에 봐보세요. 실제로 이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가 BC 530년입니다. 2530년 전이죠. 언제냐면은 고구려 때보다 더 전이에요. 우리 역사로 보자면 고구려 때보다 더 전이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제국이에요. 이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한 어느 왕이죠? 바로 나오셔야 돼요.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네부카자르 대왕. 실제 인물이니까 여러분 중1 과정 이거 나옵니다. 그렇죠? 네부카자르 대왕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당하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실제로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인구를 약 200만 명으로 봐요. 200만 명의 유대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함께 따라갔던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겔이에요. 선지자. 그때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대인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네부카자르 대왕,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있나요? 그러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봐볼게요. 이게 실제로 이 바벨론에서 발굴된 네부카자르 대왕의 벽화예요. 여기 벽화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부카자르 대왕이 지금 안고 있는 게 뭐죠? 고양이죠. 지금 고양이를 지금 안고 있잖아요. 크기가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원 가서 사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자 크기가 얼마나 하죠? 송아지만 합니다. 얼굴이 저 배만 해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송아지만한 이 사자를 지금 네부카자르 대왕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딱 안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0장 보시게 되면 10장 9절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제가 읽을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그 벽화. 자, 보게 되면 지금 네부카드네살 대왕이 누구를 사냥한 거죠? 사자입니다. 그죠? 사자를 마치 고양이 다루듯이 다루는 왕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너무나 동일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때문에 이 네부카드네살 대왕은요, 자신이 점령한 국가의 인재들을 발굴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점령한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자들을 키우는 게 네부카드네살 대왕의 통치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언어와 문화, 기술, 학문을 다 가르쳐요.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함께 알아본 이 세상 신이 도시라고 하는 문명 국가를 만든 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는 도시 문명 국가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예요? 인더스, 황하, 그리고 나일, 그다음에 하나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이 4개의 문명이 세워지게 된 계기를 뭐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농업혁명, 그렇죠? 청동기 기술 발달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긴 맞아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 도시 문명 국가를 일으킨 보이지 않는 실체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타락한 전사들이 도시 문명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인간을 학습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세계관. 왜냐하면은 마귀가 처음부터 아담과 여자에게 타락시킨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게 되면은 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너희 눈에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 저는 이 말을 이 눈에 불이 켜는 줄 알았어. 그러죠.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여자는 장님이었냐는 거예요. 아담은 장님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떠진 거야 이렇게. 그러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한 것이 바로 실로암이잖아요. 그죠? 장님을 진을 이어가지고 딱 바르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본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래의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를 보이는 표면적인 기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심중의 눈이에요. 세계관, 세상을 보는 틀을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일으킨 타락이 뭐냐면은 그 세계관, 본래 하나님이 보게끔 만든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우리가 이 세상신에 의해서 배운 세계관으로 해석한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세상신에 의하여서 배운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라, 죄를 고백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회개하라, 리턴, 너의 자아상, 너 존재를 바꿔라. 너 존재가 육신이 아니라 나다. 하늘아, 그러면 너의 심중 안에 하늘나라가 임할 거다. 때문에 세계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상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거를 세계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바꾸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귀가 일으킨 일이 뭐냐면은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고 죄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중 안에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관을 완전히 마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이거를 집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마귀가 어떤 니무롯,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흩어졌던 인류를 한 도시 문명 안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한 거야? 세상신의 가치관을 다 가르친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에요. 지금 아닌 것처럼 지금 저를 뻔뻔하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큰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세계관으로 성경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본터는 우리의 심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일으킨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안 것처럼 이렇게 네부카드네잘 대왕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각 전 세계를 지배한 다음에 거기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언어와 문화, 기술과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함께 알아본 이 세상신이 도시 문명 국가를 일으킨 목적이 흩어져 있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의 세계 문명 안에 묶어둠으로 하나의 세계관을 갖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도시 문명 국가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이 당시 때만 마귀가 사람을 캐스팅하나요? 우리가 부흥 하나님의 캐스팅을 하잖아요. 마귀도 캐스팅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프리메이슨. 우리가 그냥 뭐죠? 그 음모론이라고 말하지만 저를 미국 오페라 무대를 세워준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은 정말 존재하는 그룹입니다. 뉴욕에서 여러분 오페라 가수로나 예술가로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유대인이어야 돼요. 자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동성애자여야 돼요. 아니면 프리메이슨이어야 돼. 나 목사인데, 그죠? 프리메이슨 나를 데뷔시켜줬어. 나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었다는 사실을.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인재를 봅니다. 얘가 나중에 우리가 키우면 어마어마하게 될 사람 같아. 그럼 걔를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필요한 모든 거를 다 공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자기들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수가 바로 비욘세예요. 비욘세. 네, 나중에 오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도 세상 신은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 같이 캐스팅이 못 당한 촌놈들이니까. 우리 같이 이게 보고 있는 거지. 그들을 이기는 게 우리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는 어디 2단 집단 같아. 알리 브루스를 쳐.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홍수 직후 이러한 일이 시작된 첫 번째 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때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미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왔어. 그럼 봐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가나요? 근데 요한계시록 봐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네피림이 뭐로 나와? 짐승. 이게 그 존재들이에요.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한 존재야. 그러한 존재, 무슨 말이냐? 사람인데 그 안에는 능력은 원수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들이야. 그러한 존재들이 때가 되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세상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세계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인류학자는 그죠? 아틀란티스. 그죠? 옛날에 인류의 문명 중에 초고도로 발달된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는데 신의 오염으로 바다가 휩쓸어갔다.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했듯이 그러한 문명이 과거에 있었다가 성경의 증거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일이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마귀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이거죠. 수메르, 애굽,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로마까지 여기까지 계속 마귀가 시도했다. 이거를 증거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이게 인류사의 역사예요. 때문에 인류사의 모든 이 역사가 가르쳐준 실체를 보게 되면은 모든 그 생겨난 제국은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다 우상천지예요. 어느 도시도 하나님 없어.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을 바라보게끔 인간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시스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시스템이 모인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죠? 백다방.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보는 제품들, 먹는 거, 기업 모든 게 다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내는 게 우리 시스템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으로 듣는 게 뭐예요? 누구는 뭐가 될래 이거예요. 인간은 뭐가 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이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거라니까요. 근데 마귀가 바꾼 게 뭐냐면은 너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알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알만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그거를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증명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야 돼. 학벌이든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몸으로라도 짱을 만드는 거야. 자기가 뭐라도 자기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나야. 뭐라 그래요? 나야. 너 뭐야? 나야.
이거를 정죄하게 준 게 뭐다? 율법이다. 율법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뭔가가 되려고 하는 네 죄인이야. 네가 뭔데?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수메르 문명 이 위치가 실제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이제 아라라산이 있었죠. 여기서 내려와서 이쪽에다가 이제 수메르라는 문명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인류 문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원으로 해가지고 바벨로니아가 성성이 되고 페르시아가 확장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나오는 세상의 첫 용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짐승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을 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신의 존재를 대항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어떻게 저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고 할 만큼의 존재가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11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용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뭐다? 용사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자다. 사냥꾼이란 말은 뭐냐면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왜 나와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니므롯 얘기하다가 정복 전쟁을 펼친 지역 이름이 나와요. 이게 뭐다? 흩어져 있던 그 당시 때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수메르 문명이 생겼을 때는요, 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왔던 노아의 후손들이 퍼졌던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정도쯤에 다 퍼져 있던. 그러니까 이때가 전 인류예요. 다 여기를 다 지배한 게 수메르 문명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 모든 정복 전쟁을 일으킨 목적을 성경이 제국, 국가 문명이 생기게 된 원리를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즉 당시 흩어져 있던 모든 인류가 하나의 공통된 세계관을 갖게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고요. 이 세계관이 같아진 인류를 통해 일으킨 일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시대에 모든 인류가 가졌던 동일한 세계관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한 세계관.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왜 또다시 사람을 창조하였음을 후회했냐고 반문해요. 그럼 만들지는 말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 무의식, 사람의 믿음체계, 사고체계의 80% 이상이 나오는 심중의 세계관이 타락한 천사들과 동일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들과 그렇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네피림이 나왔잖아요.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심중의 세계가 완전히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완전 마귀와 똑같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 뒤에 성경은요 애굽에 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벨론을 일으킨 바로 왕이 누구다? 네부카자르 대왕이에요. 이 대왕은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던 니므롯이 했던 일과 동일하게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점령하고 그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의 문명권 아래에 둔 다음 그들에게 당시 바벨론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들면은 쉬운 얘기로 지금 이 바벨론이 했던 역할을 지난 80년간 한 나라가 어디게요? 그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잖아. 보면요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각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문명 국가 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로마잖아요. 로마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죠. 원래 사도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었을 때는요 교회가 로마를 뒤흔들었어요. 이해가요? 근데 점점 그들의 신앙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게 변하지가 않고 더 강해지니까 마귀가 한 술책이 뭐냐면은 로마가 지하에 있던 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이해가요? 로마 카톨릭이 나옴으로 인해서 변질된 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관념이 없어져요. 부활이 있지만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의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본질이 없어지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톨릭은 뭐를 중요시 여기하죠? 성체. 성체를 해야 돼. 여러분 성체를 준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더 이상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살과 내 피도 아니고 그 성체를 함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변화가 될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생명을 얻는 통로가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와 살을 줌으로 말미암아 뭐한 거 나를 먹고 마셔라. 이게 너희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 그럼 생명을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게 뭐다? 예수 안의 존재다. 아멘. 예수님이 내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존재가 되려면 오전 예배 말씀처럼 그럼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고 하는 만든 거짓자의 요소를 포기해야 돼요. 첫 번째 육신, 몸의 건강, 삶의 안일함. 뭐요? 두 번째 관계.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쵸? 동생 마리아가 동생 야고보가 엄마 마리아를 데려갔단 말이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을 보러 가족이 왔나야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다. 이해가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요. 당신이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여자요 5만 원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계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부모에게 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을 선생이라 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 선생이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교회를 안만 다녀도 안 변하는 거야. 이해가요? 아니 그래도 이게 우리 엄마지. 이게 우리 아빠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뭔 말 이해가요? 그래도 육신이 내 생명 심장에 콩닥콩닥 이렇게 돼야지 이게 내 생명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생명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믿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례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성찬식을 할 때 빵 떼먹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이거를 먹을 때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게 뭐냐면 죄를 겸하여 그거를 먹는 걸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그죠?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적이에요. 여러분의 심중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소유 삼은 것들 그것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포기 안 된 사람들 백날 여러분 교회 다녀봐. 안 변합니다. 이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중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믿음을 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실제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거짓자 요소를 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왜냐면 믿음이 바뀌니까. 옛날에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었네? 아멘. 돈이 내가 아니었네? 가족이 내가 아니었네? 내 명예, 권세 이게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 안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들이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난 죽었던 게 못 버리겠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말은 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말은 하는데 못 버려. 이것만큼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러고 있어. 이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개독교. 이해가 여러분 앞으로의 세계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AI와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발달로 인류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물질 풍요 시대가 옵니다. 대량 생산이요. 인간 생산 라인은 저리 가라요. 24시간 잠도 안 자. 애들은 계속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일한 경제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이에요. 거기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 포럼에 가야 돼. 꼭 인사하러 가듯이 어떠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한테. 이해가요? 윤석열 대통령 가면 박근혜 대통령 다 무조건 가서 인사하고 와야 돼. 그 포럼에서 만든 공식 영상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왔을 때 난리야. 전 세계가 난리 났어.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이 없어요. 나만 갖고 있어.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녹화를 떠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왜 난리가 났냐? 2030년, 그러니까 그 다보스 경제 포럼에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존 여러분이 아시는 그죠? 그런 빅테크 기업의 리더들이 다 모여.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 아래에 있는 연구진들이 다 모여서 전망하는 거야 미래를. 그때가 2019년도에 영상 나왔을 때가 2019년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2030년쯤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라는 거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사유 재산이 없어진다예요. 그거에 데모하고 난리 났어. 그때 사람들 어떻게 사유 재산이 없어지냐? 여러분, 근데 이제는 2026년에 우리는 어떤 세상 살고 있어요? 사유 재산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흐름으로 인식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거룩하게 안 보시니까, 그리고 재산이 없잖아 별로. 그러니까 없어지든 말든 그냥 있거나 똑같은 세상. 여러분 2026년 올해부터 제가 뉴스를 이건 안 가져왔지만 하여튼 테슬라에서 가정부 로봇이 3,300만 원이에요. 월 72만 원만 내게 되면은 가정부 로봇을 구입할 수 있어요. 로봇이 다 해줍니다. 빨래, 옷 개는 거, 음식, 청소, 변기 다 닦아줍니다. 근데 걔는 월급도 안 받아.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현대자동차는 전체의 직원을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꾸기로 다 생산에 가동하고 있어요. 그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변호사나 의사가 된다고 하면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세요. 지금 우리 회계사 여기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제는 회계사가 필요 없습니다. 암만 잘해도 AI가 100배 더 빨리 만들어버려. 근데 중요한 건 월급을 안 받아. 걔들은. 그죠?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세상 어떤 세상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류의 모든 흐름이 어떠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기업가들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흘러가는 체인지로 세계 정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옛날에는 트럼프나 이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세계 정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빅테크 기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해봐야 되냐? 그래서 하는 뭐라고 빌 게이츠가 우리가 유토피아를 주겠다. 유토피아가 뭐예요? 니들 한 달에 내가 70만씩 월급 줄게. 일하지 마. 그리고 니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다 우리 기업이 제공해 줄게. AI 기업이 계속 생산하니까 공산품은 다 줄게. 그리고 누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개인의 사유와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통제 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얘가 화폐 대신에 칩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목사님 어렸을 때 80년대 때는 바코드가 칩으로 배웠어. 우리는 그때. 그래서 바코드 사면 안 돼. 바코드 찍혀있는 제품 사면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못 샀어 그때는 나. 그게 666인 줄 알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화한 거죠. 무슨 RFD 칩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온다 했는데, 지금 진짜로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 그렇죠? 모든 것들을 국가가 공급해주는 통계사회. 그러니까 대놓고 전쟁 나가서 차지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완전 다른 방법으로 인류가 알아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 여러분 이란 사태 아시죠? 지금 이란 지금 어느 나라?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의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숙적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알아서 무너져요. 왜? 경제가 무너지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AI 기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하나가 딱 차이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없는 나라들이 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보스 경제 포럼 중에 첫 번째가 2030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쯤에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는 재산이 없어진다. 두 번째, 모든 필요한 물품은 기업이 조성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의 패권 시대가 끝난다. 네 번째가 전 세계를 몇몇 국가가 지배할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다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이 되는 걸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성경이 이것만 가르쳐줘. 그게 아니다.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또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예.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우리 이거 읽어주는 사람 혹시 없나요? 우리 황보영 가서 한번 읽어줘봐요.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살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다니엘이 이 포도주와 음식을 입에 대야 안 돼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지금 다니엘이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유튜브 안 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실제로 다니엘의 믿음은 우리랑 달라서 우리는 이거를 안 받으면은 내 존재가 죽을까 봐. 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애예요. 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죽으면 죽는다. 나 안 먹겠다. 또니 그 환관적인 뭐라고 그래요? 술 맡은 환관적인 너 안 먹으면 너 뒤져 라고 하잖아. 나 안 먹겠다. 하나님이 내 주관자지. 이해가요? 그게 다니엘이었어.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옵니다. 큰 부흥이 오는데 이 부흥은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부흥이 온 다음에 그 땅에 엄청난 대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전쟁이든 뭐든 간에 민족적인 것 다 와요. 그러니까 그 부흥을 왜 주느냐? 단순히 교회 부흥 와 이런 게 아니라 환란을 견디기 위한 힘을 주는 때가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흥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그 부흥을 맛본 다음에 환란을 통과했을 때 환란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모든 부흥의 똑같은 연결점이 거짓자를 만드는 모든 요소가 벌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란이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중국의 도움을 받긴 받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북한과 남한과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에 집중이 되는 나라야. 여러분 봐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현재 몇몇 교회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흐름은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2008년도 때만 해도요 전쟁 얘기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뭔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지 않으면 어떤 몇몇 교회들 뭐 우리가 맡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몇몇 교회들은 깨어서 정말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중의 변화를 통해서 그 욕심을 통한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정말 주님만이 내 존재가 된 데 나아가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흐름은 뭐예요?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하는 교회, 나한테 개인적인 발전을 주는 말씀들, 나에게 개인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들, 그런 말씀은 막 10만 20만이야 막 다. 그러죠. 근데 자아를 세간을 바꿔야 됩니다. 자아를 분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말 듣지 않아. 기름 부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듣지 않아. 그게 실질적인 자기 부인의 길인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뜬구름 같은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면 빛과 아니요. 너희의 눈의 등불이 어둡지 않게 밝게 빛나란 말은 뭐냐면 심중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심중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로 보는 거를 밝게 비춰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심중에 있는 빛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몸을 보는 자들로 거기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몸의 상태,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심중에 있는 세계관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심중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할 때에 거부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끼고 욱하는 게 올라오고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알량한 짓들, 그게 다 무너지길 축원드립니다. 그거 무너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는 게 아는 거 다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요만한 7살짜리 먹은 애가 옥상이 뭘 알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잘하고 하는 거야. 내가 배운 알량한 지식까지도 그걸 붙잡고 이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는 게 하나님부터 분리된 혼이 어떻게든 자기 존재가 살아남하고 존재해야 돼.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감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존재감이 와요? 남을 보다 내가 높게 올라갈 때, 내가 뭔가가 옳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올 때 존재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예요? 너가 틀리니까 누가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지. 그럼 넌 나보다 아래고 난 너보다 위야. 이게 뭐야? 존재감이 오는 거죠. 내가 주변을 통제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막 다 돌아가. 나를 다 보고 사람 다 아는 척 다 해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의식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여기 보고 있는데도 혼은 여기를 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뭔가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 안 해줬어. 그럼 기분 상해 안 상해요? 안 상하는 사람 하도 상해가지고 안 상하는 거고. 상했어.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수많은 예입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한다. 그게 거짓자예요. 그 포인트에 내가 있는 거야. 왜 나 인정 안 해줘? 왜 나 안 받아들여줘?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야? 진리가 아니어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존심 상하니까. 나 위로 안 해주니까. 나 안 받아들여 주니까. 근데 여기 가는데 말씀 비질이야. 근데 사람 날 다 너무 좋아해. 그거 확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요.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천지 안 가봐서 모르죠. 신천지 다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천지가 진리가 아닌 걸 거의 압니다. 왜 거기 가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나를 왕처럼 해주거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집 팔고 땅 팔고 다 거기 있어 집단 삶을 사는 거예요.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누구를 끌어오는 게 목적이니까 무지막지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 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신천지 가게 되면 그렇게 사랑을 받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뭔만 이해가요? 타락한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는 방법,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면 그게 난 줄 알아. 그게 좋은 평가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 나쁜 평가면은 나는 거지 같은 사람. 이해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에게 판단받는 거를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긴다. 이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 왜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하는 방법이 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는 게 나야. 예수님이 아는 나가 나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왜요? 주님이 나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있고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얼굴을 볼 거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때는 주님을 완전히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완전히 알게 된다 그 뜻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나를 만들어내는 게 끊어져 버려야 돼요. 왜요? 내 존재가 이미 완전 됐기 때문에, 완전 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단순히 외침이나 구호가 아니라 그 존재를 실제로 알아가는 게 판임이란 말이에요.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럴 때 반드시 처음에는 주님이 그냥 어리니까 막 먹여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너도 갖고 있는 그 거짓자 장난감 버려.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싫어요. 그러죠. 그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 자유한 자야. 이것만 외침 말똥 개똥 그거는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의 삶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만 해보라는 게 아니죠. 물질도 포함되지만 다예요. 자존심, 자존감, 내 주장권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다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요. 왜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의 세계관은 도시 문명에 의해서 동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포인트를 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호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 이상해 보는 거. 왜 변호하지 않지?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인데 판단을 안 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박수하셔요. 박수 안 쳐.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거 안 바뀌잖아요. 백날 소용없습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성령님께 여러분의 몸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포인트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의 거짓자가 붙들고 있는 거짓자 요소들이 내려놓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의 심중의 상태가 낮아지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때 진심으로 주님의 뜻 알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거짓자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당한테 전 보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걸 버리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찾지 못하게끔 혼으로서 육신에게 고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의식이에요. 문제를 만들어. 여러분, 문제는 처음부터 없는 거라니까요. 아멘? 얘는 좀 문제인 것 같아. 약간 얼굴이 문제야. 얘는 행동이 문제야. 아무튼 쟤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세상 신이 만든 고정된 관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킹덤스쿨 갔을 때 정결한이 아니라 뭐예요? 정직한 하여튼 그거 복장을 잘하고 알아라고 했는데 제 앞에 계신 어떤 권사님 같아. 나이도 지긋한 분이 아니 그냥 실내화도 아니야. 털로 덮여 있는 토끼 모양의 실내를 입고 신고 오신 거예요. 했더니 토끼가 근데 중요한 건 이 귀가 있어 이렇게. 내 이놈! 이게 소원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가고 있는 기준에서 그러죠. 그때 그것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판단이 나온다. 엄청 괴로워하셔야 돼요. 진짜 괴로워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 교학식 사역으로는 절대 사람 편은 안 됩니다. 백날 말씀 이거 얘기해봤자 전수, 내가 먼저 그 심중에 변화된 상태를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간다. 따라오는 사람 따라와라. 그게 바로 전수식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막 잠자기 일어날 때 막 주님 제 심중이 정말 이것이 되겠다 막 기도하고 교회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우리 교회 본당을 문을 항상 열자마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의자의 줄이에요. 근데 의자 줄이 삐뚤빼뚤한 거야. 일로 와 김호중 어디 갔어? 근데 호중이가 들어오는 거야. 일로 와. 근데 이거 봐보세요. 너 일로 와. 이 말투, 이 행동이 다 기록됩니다. 이해가요? 왜요? 이 몸이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잖아요. 그럼 막 내가 막 호중이한테 너 왜 이렇게 비춰를 끼웠어? 호중이 또 죄송하니까 막 해. 그런데 갑자기 내가 막 너무 통곡이 나오는 거야. 내가 보여주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데. 왜냐면 호중이도 제자고. 호중이가 유명해졌지. 호중이가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전 세계 성경사인데 호중이가 누구야? 호중이가 누구냐고. 쟤라고 저기 여자애 두 명이랑 같이 여자애랑 같이 걸어놔. 쟤라고만 제가 말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할 말, 언행, 심사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주장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께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님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서 막 통곡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를 보여주시느냐? 어저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딱 내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간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거기는 너무 겸손해. 스이마세. 너무 좋아. 그러다가 김포공항을 보는데 김포 평양가 보이는데 뭐야? 이건 내 땅이야. 이러면 나랑 익숙한 장소. 가장 큰 곳이 어디야? 교회잖아요. 내가 누구야? 나 담임 목사야. 이런 게 거짓자 때문에 교회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돼야 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주님이 나를 딱 들춰내 주시면서 이게 너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 거냐. 발동이 된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거짓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제하기 시작하고 너는 우리 교회 사랑이야. 그러다가 목사님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이렇게 못 다니겠어요. 그럼 거의 원수 보듯이 보잖아요. 이렇게 막 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다 회개할 겁니다. 이 사람을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소유권도 아니고 판단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사람은 이용물이 아니라고. 거기서 음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거기서 이해 타산 나한테 이 사람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사람이 물건입니까? 사람은 생명인데. 근데 그렇게 보라고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뀔 때야만이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께 주님 나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내게 알려달라고. 나 주님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주님 어디로 가세요? 꼬바디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에즈베르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청년 5명의 기도였다고.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주님이 부흥의 물씨를 붙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야 돼. 그게 우리 킹덤 라이즈 코리아에서 일어나야 돼. 아멘. 예.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다니엘서 2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줘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다음에 2절.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 절 보신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냐? 다니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너무 이 꿈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들 다 불러요. 그래서 야, 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꿈 해석해봐 그랬더니 요 박수 무당들이 약간 빠져가지고 왕이요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쟤 죽여. 너 내가 꿈 얘기하면 너 또 지어내가지고 뭐 얘기할 거잖아. 다 알아.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이 꿈을 통달할 자가 누가 있다 했을 때 다니엘을 추천을 하죠. 다니엘이 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전날에 똑같은 꿈으로 그 왕이 본 꿈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을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 그 꿈 얘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너무 두려우니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막 광채가 있고 거대하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 우상을 본 거예요. 이 신상을.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인데 머리는 뭐예요? 금이에요. 팔과 가슴은 은이에요. 그리고 배와 넓적 허벅지다리는 동이에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야. 근데 이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다. 이걸 본 거예요. 3800년 전에 네부갓네살 대왕이. 그 다음에 한번 읽어줘봐요. 그 다음 구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보세요. 부서뜨리매 손을 대지 한 돌이 어디서 나와서 한번 다시 보여줘봐요. 그 다음 제가 보여준 거 신상 돌로 무너뜨리는 장면.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다음 사진. 이거. 그죠? 지금 이게 돌이죠. 이걸 본 거. 어떤 돌이 이 신상에 있는데 어디를 친 거예요? 발을 침으로 신상이 무너졌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한번 읽어줘 볼래요? 그 다음 구절. 또 왕이 보신 그때 35절부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여러분 없었고 타작마당에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더라. 우상이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이제 알리리이다.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준 다음에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석 봐보세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 그 금머리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 네부갓네살 대왕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 다음 39절. 왕은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여기 보게 되면 노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온 세계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 저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다음에 마지막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수도 봐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끝나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어떠한 나라가 실제 임한다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늘에서 뛴 어떠한 돌이 10개의 발가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10개의 발가락이 어떠한 것은 흙이고 어떠한 건 진흙이야. 이 말은 뭐냐? 어떠한 나라는 흙처럼 약해, 어떤 나라는 쇠처럼 강해요. 근데 이 서로의 나라가 합치려고 하는 건데 잘 합쳐지지가 않아.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국가예요. 10발가락.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신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쫙 하죠. 주님, 그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 한번 읽어줘봐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렇죠.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사단이 이 온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통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만 불완전하지만 사단에 의하여서 온 세계가 점령당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발가락이 몇 개? 10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나오는 게 뿔이 몇 개? 10개. 똑같이 나와. 10뿔과 10뿔과 똑같은 10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그 다음 읽어줘봐요. 45절,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그렇죠? 것을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어떠한 돌이 나와서 이 모든 국가를 무너뜨려요. 그럼 이 돌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8절 읽어줘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떠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시작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나와서 모든 죄를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 국가가 더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질 거라는 사실이죠. 그걸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여기 보게 되면은 모든 AI의 기술이 결과적으로 목적하는 게 뭐냐?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얼마든지 육신을 통해서 영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의 인간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 더 이상 인류가 지금까지 왔던 어떠한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12장 이렇게 나와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덜이다. 빨리 왕래한다는 말하면 기술의 변곡점.
그죠? 지식이 더해라 지식의 변곡점. 기술과 지식이 더 이상 이전의 인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아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왜 다니엘서는 그 로마 시대 이후의 제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왜 로마 시대에서 끊겼다가 점프를 떠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다 같이 봐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성령체 안 가져오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렇게 나와요. 어디죠? 5장, 4장, 3장. 후서인가요? 후서? 여기 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미안해요. 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방송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확한 예수님의 재림전에 일어날 징조 두 개를 얘기해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봐보세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문명들을 일으키고 온 세계를 하나의 문명권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세계관 만들어서 마귀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인류로 파락시키는 거죠. 그게 마귀의 계획, 이게 불법의 비밀인데 이것이 로마 때까지 활동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근데 이것이 뭐에 의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 배교가 일어날 때. 그 말이 뭐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의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는 역할로 부름받은 게 뭐예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요?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릴 때, 어두움이 온 세상을 잠식할 때 드디어 이것들이 자기 뜻을 이루게 될 거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빛을 보여줘야 돼. 그게 킹덤 빌더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신이 주는 어둡게 하는 그 세상 신이 주는 우상에 자기의 존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끔 하는 그 일이 실제로는 원수 마귀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을 막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의 권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가 그 심중의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해가죠? 그 결과 원수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오는 그 발이 점점 더 올 거라는 사실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 사회가 점점 앞으로 올 때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이때를 시험하는 때라 그래요. 성경이. 시험하는 때. 모든 인류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 이 시험, 믿음이 뭘까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유업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유업에 대한 믿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믿겨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기서 진지하셔야. 나 진짜 부활의 몸을 믿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고 갈라디아서는요 사람이 언제 육신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지느냐? 유업이 믿겨지는 믿음이 계실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유업이 믿겨지지 않으면 이 몸이 내 몸이니까 이해가 당연히 이 몸에 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칼을 들었을 때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니까. 그래서 이삭아 뭐다? 부활의 때 보자 라고 다 순종한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이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겁니다. 모든 엔터테인먼트,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처럼 음료의 포도주에 온 인류가 취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강은영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배경적으로 한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2026년은 세계관 전쟁, 정말 여러분의 이 심중의 세계가 보는 것이 변화되어지고 해석하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 원년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장로님이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말 기억나시죠? 앞으로의 믿음은 순교적 신앙이다. 진짜로 목숨을 무엇으로 믿느냐를 시험하는 때가 올 거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사단은 육신에게 완전히 종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양육하는 일을 전 세계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한중한 살 때에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거짓자의 발동 버튼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때 존심상해 하는구나, 내가 어느 때에 내가 거절감이 오는구나, 내가 어느 때에 평강이 깨지는구나, 어느 때에 문제에 묶이는구나, 이 모든 포인트를 다 살아서 깨어나서 적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죽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한 사람만이 진짜 환난의 때에 예수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 킹덤 라이즈 처치가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이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지만 우리 이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짓자의 포인트가 주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나게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킹덤 라이즈 처치 성도들, 그리고 세들의 사랑교회 HTM의 모든 기존 교회들, 또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의 눈앞에 왔습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때의 내 타락한 혼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고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나 때 오지 않을 거야, 아직도 나는 세상이 좋아,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제는 그러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마라타조 예수여 속히와달라고, 정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주님 것을 진정으로 구하는 우리 킹덤 라이즈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제는 이것을 구하는 거짓 우상 숭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느끼시는 나도 느끼는 그러한 진정 혼외군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킹덤 라이즈 전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님, 매 순간마다 거짓자의 포인트를 내가 알고 그것에서 내가 죽음을 선포하며 매마다 나는 죽노라마나 수고마을의 말처럼 그 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제는 앞으로는 이 AI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내가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사옵나이다. 이미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이 몸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세상 신에 의하여서 내 심중 안에 쌓아놓았던 거짓자의 우상들이 한 주간 동안 발견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것만큼은 못 버려, 나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항심이 올라오고 반항심이 올라오는 그 심중의 상태가 주님 인정되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것이 거짓 자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옛사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킹덤라이트 처치 모두 청년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포인트를 이미 알고 내 죽음을 작정한 성도들에게는 주님 역사하사 그것들이 내 안에서 발동될 때 거절감이 올라오고 자존감이 올라오고 인정감이 올라올 때 그것에서 죽어지는 훈련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중에서의 전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세상에서 많은 교회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말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 안에 우리의 의식이 집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평강을 매 순간 누리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들어지는 사랑, 주님만으로 만들어지는 평강, 주님만으로만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포인트들이 보여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 가운데에 주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한중한 동안에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을 예수께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목사에 말했지만 성경에는 30% 이상이 끝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끝날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시대를 읽고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게 해주게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이 시대 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심중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생활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